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기독교, 개신교 교파가 3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꽤 많죠. 그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도 다시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합신, 예장고신, 예장백석 등등 우리 기에 익은 교단이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교단까지, 군소교단까지 수없이 다시 구분되죠. 각 교단 교파 성도들이 모여서 초교파 연합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불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교인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서 통성으로 주님 불을 꺼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요. 침례 교인들은 모두 물속으로 라고 소리칩니다. 루터 교인들은 급하게 불은 마귀의 허소임으로 악한 것이다 라는 공고문을 써서 벽문에다가 턱 붙였고요. 장로 교인들은 곧바로 위원장을 임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더니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웃고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은 같으나 각 교단과 교파의 신학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니 예배 애전도 다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건축하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다름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전쟁도 불사해야 했으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름을 극복하는 쉽지 않은 일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동암교회 등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학을 동암교회 성도가 되신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설명 하나하나 드리기가 그래서 이해됩니다. 공감됩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겁니다. 각 교단, 교파마다 고유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뱅주의를 따르는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제자훈련은 제자훈련하는 기간 동안 칼뱅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리 교육을 13주 동안이나 이권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교리가 참 은혜인데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그 은혜를 가지고 3권 실처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 가정교회는 아무래도 보편 구원론을 따르는 침례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최영기 목사님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려다 보니 너무나 중요한 교리 교육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교리의 삶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교리 교육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아주 쉽게 배우는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저희 교단 신학을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복음의 열매인 구원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말씀하는 이 모든 사람이 누군가, 이 범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17세기의 구원의 절대 애정을 주장하는 칼비니스트 장로 교도들과 인간의 의지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보편 구원론 또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알미니안 신학 사상은 훗날 감리교 신학 사상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장합동 이 보수 교단의 신학과 감리교 신학은 동과 서와 다른 그런 대치점에 있는 겁니다. 먼저 장칼뱅이 주장한 예정론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신학 사상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선택, 구원받을 자 선택하신 예정과 유기할, 내버려둘 자 죄짓는 도로 선택, 예정, 이중 예정론인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과 예장합신, 예장고신교단과 같은 보수교단이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요. 그의 모든 교단 교파는 보편구원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깝게도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칼뱅의 이중 예정론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칼 바르트라는 신학학자가 주장한 만인 화해론이라는 것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 종착역이 뭡니까?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 오늘의 교회는 좀 달라요. 하용조 목사님 보수 신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신 분이었어서 후임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도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반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 신학을 바탕으로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를 태초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가? 예정하실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의지로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여러분에 드리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택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나요? 인간에게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칼뱅보다 200년 후의 사람인데요. 그럼 왜 칼뱅이 살았던 시대보다 200년 후에 예지 예정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당시 문화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세계관과 문화라는 주제로 설교를 4주 동안 했었죠.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요한 웨슬리가 살았던 영국과 유럽에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 나오는 모든 작품들, 음악, 미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카르트의 격언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요한 웨슬리가 나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그의 영혼 깊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의지를 주장하는 칼뱅주의가 그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독단적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더 무게를 두는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아이들이 이제 취업하거나 진학해서 올라가면 웬만하면 제가 통합교원 가지 마라,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또 웬만하면 교회 추천해서 3일 교회라든지 예장 합동 교단을 추천해 주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윤경준 집사님, 윤나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셨나요? 오셔가지고 저희 제가 설교하는 거 확인까지 하시고 예장 교신 교단의 장로님이시죠? 네, 확인하고 돌아가셨던 적도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의지에 무게를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쩔 수 없이 행위도 강조하게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판타스, 안드로포스입니다. 판타스는 모든이란 뜻일 거예요. 안드로포스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의 주장처럼 예수 믿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남성 명사 앞에 정관사 호를 붙여서 판타스호 안드로포스, 모든 그 사람들로 기록해야 됐어요. 헬라어 문법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여러분 공감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중 예정론이라는 칼뱅주의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4절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곧 구원할 자, 완악하게 하시는 자는 유괴할 자, 내버려 둘 자, 이중 예정이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도 보십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 와, 감탄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일반 은총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성인 원죄를 타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이 예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짓고 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겠죠. 교리적 용어로는 유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해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나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차세대와 청년사역을 할 때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라를 위해 목숨 버리신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구원 받지 못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신약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성령님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막아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면, 글쎄요, 조선까지 조금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을지도 모르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유럽,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사람들은 구원이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튤립이라 불리는 존 칼뱅의 5대 교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듣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5개 교리가 있어요.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5가지 핵심 교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교리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이 맞나요? 순자의 성악설이 맞나요? 성악설 맞는 거죠. 요한 웨슬리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교리인데 여기서부터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제한적 구속 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제한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감리 교도들, 웨슬리안 이들이 이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웨슬리도 이 부분에선 동의했으나 부분적으로 어떤 누군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는 주장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행여라도 약간 신앙을 탈선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구원의 길을 완성한다는 그런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 땅에서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시험이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과거에 저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를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의지에 더 무게를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방에 갔는데 한 성도님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의 구원론은 결국 띄워주시고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예수 믿겠다고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조차도 내가 한 행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 구원론을 따르면 지금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위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강력한 용사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종이나 빈부나 계층이나 국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유대인의 담을 뛰어넘은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알메니안들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태풍 때문에 베트남 피해가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제 애를 만났다가 베트남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고 구조 안 해주고 나만 구조받았냐고, 왜 나만 구원해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알베니안처럼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해주셔서 구원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이 특별 저녁 기도의 기간 참 중요한 시간에 제 강의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의 예정 교리를 알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살았던 것이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알고 난 이후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상적인 삶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제 청년 시절 멘토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제가 살아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만인 구원론을 따르는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토대가 제 삶 속에 제 영혼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난동을 부리셨어요. 생명의 3시간 한 말씀 드리잖아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삐뚤어져 버리라. 아버지야, 내가 어떻게 삐뚤어진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갑니다. 한 6개월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죄의 파괴력은 대단해서 세상 즐거움에 눈이 밝아진 저는 다시 교회에 나왔지만 과거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안 해보면 또 다 해보고 싶고. 근데 죄에도 낙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늘 열등의식 속에 사업류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제 눈과 제 감정과 제 기준에 좋은 대로 정말 막 살았습니다. 막. 그러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촌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는데, 당시 도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경산조항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하나님 죽었다고 소리치면서 제발 좀 나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떠나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언제나 제 곁에 산처럼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목사님 영적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을 하고 추천서 받아서 도목사님이 신학교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난생 처음으로 칼뱅주의 신학을 듣게 된 겁니다. 칼뱅이 5대 교를 배울 때 처음 들어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귀가 정신 번쩍 뛰어더라고요. 난 20대 시절을 온통 지옥에 갈까봐 불안하고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저의 구원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의 바다를 헤매고 다닐 때에도 나의 구원은 여전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나를 위해 힘내라고 중보기도 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잠깐 무너져서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도, 나의 자녀가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었던 삶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 보수신앙이고요, 우리 동암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